소위 우리가 달라졌다고 한들 진짜 달라진 거냐, 달라진다고 해서 진짜 달라진 거냐. 오늘 성경에는 세 나라의 왕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스라엘 나라에 배반을 하고 등진 모압 땅에 관해서 응징하기 위해 유대 나라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나라 왕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사실은 여호수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과 관련을 맺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등진 왕이고, 성경에 묘사된 것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사실은 아합의 아들인 건 사실이지만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시아가 먼저 왕이 되고, 그 인간이 한 1년 정도 2년 가까이 왕짓을 해먹다가 그만둬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얘기로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에 낫겠나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세상을 두고 아주 못된 놈이 죽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 나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더러운 놈이 죽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못된 예편네 이세벨은 살아있을 때 아합의 아들은 아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 관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에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 중에 이 일을 엘리야가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반드시 그놈은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1장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 아시아와 여호람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들 없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아합의 또 다른 형제,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야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2장을 넘어가서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을 받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때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이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의 뒤를 잇는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아합 시대에 모압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겠냐고 요청을 했고, 여호사밧이 기꺼이 응하여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 이 아시아의 뒤를 잇는 여호람은 어떤 인간인가를 3장에서 소개하는데, 그는 아합하고는 달랐다. 아합은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못된 놈의 새끼였다. 그런데 아주 더럽고 못된 역겨운 짓을 했던 이 아합의 뒤를 잇는, 아시아의 뒤를 잇는 이 여호람은 아버지하고는 달랐다 그래. 아버지하고는 달랐다. 우상을 제거했다. 우와, 놀랍잖아요. 우상을 제거했다. 근데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놈은 또 다른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 과연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단 하나님을 믿을 마음은 쥐뿔도 없고, 지가 섬겼던 더러운 짓에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의 시초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못된 짓거리를 따르게 됐는데,
그것은 베델과 단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돈 몇 푼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동안 지켰던 제사를 드렸던 그 날짜와 비슷한 날짜를 임의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놈 짓거리를 따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은 아니고 본래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하면서 여로보암이 했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거리를,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낮 시간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렸다,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거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놈이.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밖에서 교회 밖에서 미친 짓 했던 놈이 교회 안에서 미친 짓 하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미친 짓 한 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짓거리를 그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밖에서 미친 짓 한 놈이 교회 안에 몸뚱아리만 들어왔다고 달라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게임은 미친 게임의 중독자가 자기가 했던 게임을 바꾸고 요새 새로 나온 게임을 했다고 해서 중독 증상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 얘는 날마다 슬롯머신을 하고 미친 도박에 환장한 놈이 이제는 슬롯머신을 안 하고 카드 하면서 도박하면 달라진 거냐? 이 카드를 안 하기로 해서 안 하는가 봤더니 동양화 그림을 보고 또 도박을 한다, 그 말이.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용도 당당하고 뭔가를 확실히 이뤄낼 것 같은 모습인 듯 했습니다. 이제는 모압을 넉넉히 무찌르고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큰 낭패에 빠지게 됐는데, 성경 오늘 본문 이전에 보니까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래.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하고 하는데, 싸움을 하기 전에, 싸움을 붙기 전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싸움에 접전이 있기 전에 그들은 크나큰 위기를 만나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인생을 살아보면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장담할 게. 이렇게 멀리 보기에 저희를 이를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간들이 머리를 맞다고 계산하고 충분히 수기하고 이러면 되겠다고 사람들은 결정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 생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인생은 장담할 게 없어요. 장담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저녁에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생각지 못한, 계산에 넣지 못한, 그리고 충분히 고려했으나 전혀 결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그 위기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썩 좋지 않은 인상으로 다가오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독을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사람의 치료에도 도움된다. 치료에도. 그러니까 그 독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맹독성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 맹독성의 물질을 가지고 의학이 잘 개발을 해서 소량의 것을 이용하여 사람이 겪고 있는 큰 치명적인, 견딜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활용한다. 다 여기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그것은 썩 유익되지 않지만 그것을 요새는 좀 좋게 활용하자, 그것을 좋게 유용되이 해보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곰팡이 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겪고 있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조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냐,
요새는 그런 생각, 새로운 발상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치료제를,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생활에 이로운 어떤 물질을 찾아내는 일에 힘쓴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것과 더불어 사람이 상상을 한다. 상상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시련, 역경으로 상실, 고통,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능성과 그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더 좋게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더 전화위복의 일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도하지만 낯선 곳에 마음이 벌렁거리고 두렵고 긴장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그러나 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을 만나게도 하신다. 이게 어려운 이해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대충 낯빛을 보고 눈매를 보면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이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게 그냥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일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줬다고 할렐루야 당장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달려올 리는 없었을 것이다. 시비 걸고 못된 짓하고 미친 짓도 하고 악을 쓰고 누구에게 불을 붙여가면서 미친 짓도 했던 사람도 혹 있었는지 모르나 오늘은 이렇게 버젓이 착한 척 본래부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얻어 터져야 그 못된 놈의 새끼가 꺾어지고 하여튼 왕창 깨져야 그놈의 새끼가 누구에게 눈물 쏟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부모도 감당하지 못한 자식의 똥꼬집을 누가 꽂습니까? 부모가 다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의 일상에서 그가 피할 수 없는, 그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가 그렇게 사려 걸다고 애쓰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완악하고 강팍이 일도 없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고 고개를 떨구게 만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더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다 그 말. 이렇게 착한 척하고 이 말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 누구도 건들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을 뿐이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피해를 기까지 싸워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내게 유익되지 않는 건 피해야 되고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고 더 나은 더 발전적으로 신앙생활에 더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도 예기치 못한 일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옆에 사람 다 화난 표정으로 아주 화난 게 아닙니다. 화난 표정으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간혹 느끼는 거, 아이고 사람이 얼굴 봐서 모르겠다 이러는 거, 아이고 지금까지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말할 게 아닙니다. 어떤 놈은 착한 척하다가 마음에 꿍꿍이를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이고. 근데 그 사람도 본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가 잠재되어 있는 분노,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분노, 자기가 통제하고 숨기고 감춘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그 분노가 위에 이제 이 제재하거나 통제할 만한 이게 약해지면 팍 폭발하는 거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위치가 됐다고 느낄 때, 자기도 웬만큼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환경이 됐다고 느낄 때, 그때는 똑같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도 이제는 환경과 형편이 되면 그 분노 게이지를 자기가 통제할 만한 기능이 약화돼. 내가 옛날엔 백도 없고 씹었을 땐 시키더라 내가 가만히 있었지만 시키더라 내가 더 이상, 그리고 확 폭발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는 다 피차 서로가 안 건드리기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 시련, 역경, 그 위기의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성경이 이들이 예기치 못한 싸움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을 찾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째,
하나님은 고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지금 이들이 세 나라가 합치면 넉넉히 배신한, 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출발했고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세 나라가 합치면 더 힘있게 자신들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그들이 가는 길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자신들도 위태로운 처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꼭 의도 터져야 하나님을 말하죠. 의도 터져야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을 떠올리죠. 왜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생각이 안 날까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종자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종자가, 인간은 종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비슷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만인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주님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네들이 기준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낸 것도 선이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애써서 내린 결론 갖고는 그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그 어떤 일의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셔. 이것 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 봐라,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네. 참나.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사네. 이것들 봐라, 하나님을 말해놓고는 하나님 없는 결정을 지 맘대로 하네.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빼놓고 지네들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과 생각과 이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게 그게 개입되어 있으니 무슨 놈의 개떡이나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생각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전부 다 계산할 때는 노라고 그러다가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관련 없어요. 대부분이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지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겠다고 기도합니까? 내 생각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이건 빨리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는 건 가는 길을 멈추게 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관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고, 시련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난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한 채 뭔가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 저 늘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라도 제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늘 평범한 일상에서 일생 잊을 수 없는 상처 일들이 만들어지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일상에서 끔찍한 악몽 같은 일들도 경험하기 마련인데, 오늘도 하루의 일과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매사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생각입니다. 생각.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들으신 주님이 중심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졌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달라진 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복음에 합당한 사고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장 근본은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가 일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달라진 거지요.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사는 일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돈 벌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최고의 가치 있는 소득의 일로 여깁니다. 갖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가치관은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해봤어요. 당신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은 그 말을 얘기 좀 해봐.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주둥이만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시시거리면 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좋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쁘다고 하는 걸 나쁘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교회를 출입한다는 것으로 그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게 성도와 교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인은 누군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족부에 이름이 있으면 교인이야. 교회에 그는 교족부에 정식 교인이라는 걸 인정, 교인이지요. 하지만 교인이 누가 성도래요? 어떤 놈이 그래요? 그가 교인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교족부에 이름이 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맞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물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거든.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문제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대답하거든. 당신은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물어보세요. 그런 것들한텐 일 맡기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이렇게 단호한 듯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올라왔으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소득을 갖고 돌아가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장 일 때문에 엎어졌지만 주님은 앞날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겠지요. 당신이 생각하는 지금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 그러나 오늘 당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몸부림치는 것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래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요. 평상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 내가 어떤 다양한 사람을 만나도 그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 순간 때우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주님을 망각하거나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기꾼 도둑놈들 많아요. 교회 내 거지 같은 것들 많지. 그래도 한편은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어서 또 그만큼이라고 하는 생각하면 또 다행이지만, 예?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위로도 되지만, 웃기는 건 우리는 1년을 다녀서 신앙이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을 때 누가 함부로 말하면 아이고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 다녀봐야 별일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다녔던 1년을 다녔던 우리는 죽으라고 가는 곳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가꿔져야 된다고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일단 내가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은 나를 교회의 대표적 인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년 다녔다 1년 다녔다 이건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관심도 갖지 않아요. 단지 네가 교회 다니는데 너를 보니까 야 교회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 있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되는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조심스럽고 더 가꿔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지가 나서지 않아도 될 그 싸움에 골리앗과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는데 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장의 일들을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할 수 있으며, 나라가 위기를 만났는데 나도 뭔가는 해야 되고, 더더구나 다른 거 몰라도 자격 없어 전쟁터 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수혜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모른 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르지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지면 주둥이로 쥐어 다윗처럼 쥐어 솔로몬처럼 그따구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기와 시련을 왜 만나느냐? 하나님을 망각한 채 눈이 멀어서 탐욕에 사로잡혀 삐뚤어진 애 집착하고 야망에 젖어 있는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라도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멈추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없이 일을 추진하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도 썩 좋지 않은 판단이고 생각이지만, 나중에 가서 이 여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당신 나한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린 인간이. 뭐 때문에 왔어요?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오고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되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래요. 참 못됐지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요. 지네들이 모일 때는 자기네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그러더니 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멘할 부분 좀 그래도 이런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지네끼리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야, 이런 힘으로 이런 배경으로 이런 숫자로 이런 전략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더니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겠다고 그러니. 확인되지 않지만 우스개 같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글쎄 교회 옆에 술집이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그 술집에서 그 교회를 고소한 얘기. 고발 내용은 옆에 교회에서 우리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 교회에서 얘기해.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기도한 적이 없다고. 설령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탓이고. 하나님이 그가 어떻든 가는 길을 멈추게 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관해서 삐뚤어진 생각이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감사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감사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질주하는 내 발걸음을 멈추겠고, 그렇게라도 더 끝인지 거기가 끊어진 달인지도 모르고 질주하는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 이런 생각.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그냥 빚을 내서라도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되는 꼬라져도 빚만 잔뜩 전제했는데도 어느 순간 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팔랑 귓구멍이 돼가지고, 그러고 이 말 저 말 듣고 또 요번에 또 빚을 내서 한꺼번에 하자. 요번엔 집을 담퍼 잡혀야겠다고 그러고, 도박하는 인간이나 그런 일에 마음 빼앗겨 미친다는 인간이나.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먼저 무릎을 꿇고 일과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여 고맙게 듣긴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지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한때 여러분 잘났거나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는 꼬라지가 없어. 경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요새 여러분 얼마나, 요새는 수치를 따져서 막 저마다 기계, 통계 막 수없이 여러분 계산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잖아요. 예? 기도원과 300용사, 메뚜기 중대왕 같은 어마어마한 군사와 싸워 이기게 하는, 신장을 보고 외모를 봐라, 그의 지금까지 형편을 봐라. 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주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선포되는 말씀을 숱하게 들어 그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수치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려.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런 숫자에 관해서 민감해. 전부 다 숫자예요. 지금 전부 다 숫자예요. 컴퓨터가 0과 1로 하는 것처럼, 0과 1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부 다 숫자예요. 병원에 가도 전부 다 수치예요. 간 수치, 하여튼 콜레스테롤 전부 다 숫자예요. 올 때도 버스 몇 번 타느냐 그거고, 택시를 타도 얼마냐 그거고, 얼마가 있냐 전부 다 숫자예요. 숫자를 따지는 거 분석적이죠. 숫자를 따지는 거 이성적이죠. 숫자 따지는 거 상당히 이러면 지적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몇 프로 얘기해야 대단한 연구했고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결론은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얘기하는 건 현실적이잖아요. 신앙을 얘기하는 건 과학적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사람들이 신용할 수 없는 일로 여겨요. 그래도 놀라운 건 수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시작하는 일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길을 막아 시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 아차 하나님, 아차 하나님, 아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 아차 하나님, 아차 하나님. 마침내 이들이 하나님을 떠올려요.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직까지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명성보다도 엘리사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알려지기 때문에 엘리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야의 곁에서 수종 들면서 그에게 열심히 따랐던 선지생들 중에 하나였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그의 뒤를 잇는 엘리사, 엘리야처럼 그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신실된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겠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세 왕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충분히 서로가 수기하고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따졌는데 그것과 꽝돼요.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먼저 구했어야 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자. 그리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엘리사 많은 여러 선지 생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엘리사 그에게 가서 들어보자. 놀라운 건 지금 세 왕이 끝발도 놓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를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려간다는 의미는 상당히 겸손의 뜻을 담고 있는 듯 보이죠. 지형적 산세, 지형적인 모습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마치 그들이 그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뉘앙스는 더더욱 그들은
의기양양하고 확신에 넘치고 거들먹거리며 자만에 빠져있던 그들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냈고,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거들먹거리면서 야, 사람들에게 보내,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그 사람 누구야? 어느 목사야? 어느 목사야? 데려와. 누구야? 데려와. 이럴 수 있을 때 그 싸가지 없이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자. 그래서 세 왕이 그곳으로 내려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왕이 그곳으로 내려간 것은 무엇보다 그들은 겸손하게 가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으며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엘리사에게로 가요. 가끔 그전에는 대통령이 목사님들 청와대에 모셔가지고 예배도 드렸다. 뭐 말도 많았어요. 자기가 교회 가면 안 되나? 교회 가게 되면 이제 경호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불편함이 있대요. 경호 때문에 경호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 경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여튼 그분들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아주 대단하다고 이렇게 사진도 막 이렇게 대판 사진 찍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바뀌게 되면 그걸 계속 걸어놨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무슨 얘기를 했길래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끝났는지 뭐 그렇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여기 이 왕들은 오시오 왕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나라의 왕이 오시오 야 데려와. 뭐 어느 목사가 잘한대, 어느 목사가 신령,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에 끝발이 있다고 교회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장로가 빨리 됐다, 그것은 화 있을진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다 그러면 왜 사회적인 그 위치에 비하면 그래도 이렇게 집사다 그러면 혹시나 그러니까 장로를 확 줘버립니까? 화 있을진저 회개해야죠. 무사람들은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다를 것이라고 여겼지만, 교회는 다를 것이라고 여겼는데,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을 존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일을 존중히 여길 거라고 그러고 왔는데, 교회도 뭐 거기나 뭐 그놈이나 막 이런다면,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믿음인 사람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좀 의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하여튼 성도들도 의식이 거지 같아요. 기도원에도 가끔 유명인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분들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인간들 때문에 안 돼요. 누가 앉아 있으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 더러운 인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걸 꼬리가 또 앞으로 모가지 빼가지고, 그런 더러운 잡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끝납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그 모습 보면서 그랬구나, 저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모자를 때는 이렇게 아주 뭐 깊게 눌러 쓰기도 하고 그러고 오지만 은혜를 못 받죠. 그래서 그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 또 누가 아는 체 하면 또 저 구석으로도 가고. 은혜가 됩니까? 에이 그래.
올라온 사람들이 에이크, 지도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도움 받겠다 올라와서 엉뚱하게 마음 빼앗기네 저 쪼다같이 등신 같은 인간들이. 에이크, 참.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도 이렇게 와서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아유, 유치해. 내가 볼 때 유치. 그러니까 유치하니까 좀 누가 또 와가지고 또 간증한다 그러고, 간증거리 뭐 있어요. 그래도 막 그러면 또 그 간증 얘기 들으면 또 막 끝나고 나면 또 사인 받느라고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면 좀 유명이라고는 금방 장로들, 금방 어떻게 금방 그렇게 되는지 몰라. 어?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교회 직분도 세상 끝발과 관계 있구나. 아이고, 교회 다녀도 끝발은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교회 다녀도요 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는 타락한 거죠. 뭐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는 거 보면 무슨 관련도 있나? 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래도요 전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야, 장로들이 그 위치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세도를 아주 무슨 세력을 가진 것처럼 세도를 부리는구나. 야, 장로는 너만 장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웬만하면 다 그냥 장로를 줘버렸대. 장로가 너무 흔하니까 그냥 거들먹거리지 않는데 내가 장로인데 너만 장로냐? 다 장로야. 어느 교회는 야, 장로는 본을 보여야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헌신하는데 앞장서야 돼. 그렇게 거들먹거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본래 직분이라는 건 일과 관련돼 있는 직분이지만 일을 하지도 않고 거들먹거리는 이런 못된 패단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많은 교회 뭐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이렇게 뭐 얘기도 많지만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나이가 60이 된 남자들이 교회 10년 정도 다니면 그냥 다 장로야. 다시 말하면 장로가 직무, 믿음과 관련 없이 호칭으로서만 장로. 여자들은 60 넘고 10년 되면 다 권사야. 그러니까 밖에서 폼 잡고 오는 게 제가 장로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60이 넘으셨군요. 이렇게. 요새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자꾸만 변화되는 모습이 뭐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네가 누군가에 불려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장로든 뭐든 다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만 다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도 일하셔야죠. 일하세요. 부서를 하나 맡으세요. 다 일을. 뒷짐지고 다니지 마세요. 다 일하라.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당신만 압니다. 못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어떤 안수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안수집사들 다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교회 봉사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봉사를 뭐냐면 이 주차 봉사하느라고 이 주차봉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 그 주차장이 저 뒤쪽으로 넓게 있고 그 앞에 교회 앞에 가까운 곳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새신자들이 오면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차를 대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새신자들을 위해서 그 앞에 주차장을 쓰고, 다른 분들은 다 저 뒤쪽으로, 다 특별히 중직자들, 재직자들은 다 저쪽으로 차를 해서 좀 걷더라도 불편하도록 거기다 차를 대십시오. 다 이렇게. 꼭 말 안 듣고 올라가더니 그 새끼가 장로야. 그러면 되겠어요?
화가 나서 확 던지고 싶더래.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참 그걸 보면 장로도 두 종류에, 하나는 장로님이 있고 하나는 장로가 있더라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은 뭐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해냈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멈추며 그들은 내려가요. 여기 그에게로 내려갔다는 말이 중요한 말.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 말이 12절에 그로 하여금 올라오게 만든 게 아니라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릅니다. 내려갔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얘기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영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뭐냐면 먼저 겸손해야 돼요. 멈추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두 번째가 뭐냐면 책망도 받아야 돼요.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책망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듣는 자세가 어떠냐면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전전하면서 주일날 자기 교회 없이 전전하고 다니면서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아요. 어디 좋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설교 들어.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다닌다고 네가 좋은 성도 아니고, 좋은 설교 들었다고 네가 좋은 성도 아니다.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어디 다니세요? 아시죠? 아시죠?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아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분이세요? 아시지요? 이런 거.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어느 교회? 어느 교회입니다. 아시지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가는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예요. 아 그러세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해요. 목사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위축돼 있는 거죠. 웃기잖아. 일을 따진다면 개척교회 가서 일하는 분들이요 1인 2역 3역 4역 일 더 많이 해요. 큰 교회 다니는 것들은요 들어갔다 밥 먹고만 나와요. 훗날 주님 앞에 가면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겁니다. 큰 교회 다녀도 거지 같은 인간이 있고, 하찮아 보이는 저 지하실에 연우처럼 곰팡이 냄새 나고 하는 습비찬 그곳에서도 눈물 쏟고 사력을 더 헌신하는 그 신실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 주실 사람도, 어찌 보면 대접받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정말 땀 흘리며 같이 울며 같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더 주님이 지금도 주목해 보고 있죠. 죄를 한다고 자기 자식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선이 되어 온 가족들이 아버지가 죄라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도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알죠.
주의 일은 어느 것인들 작은 일인들 큰 일인들 있겠습니까만, 사람들이 보이기에 뭔가 있음직해 보인다고 대단한 거 아니고, 누군가 주목하지 않는다 하여 결코 그 일이 하찮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남다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무사람들이야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소위 큰 교회 목사는 목사님이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목사입니까? 큰 교회 목사는 대목사님이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소목사입니까?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잘 가꾸어지되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눈물 쏟고 같이 울며 몸부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신앙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왔으면 때로는 생각지 못한 지적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뭐라 그러냐면 가서 개찬을 많이 파래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내가 오늘 낮에 그랬는데 왜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보내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다면 사람인지라 엘리사의 마음이 불편해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가 저주하니까 앙콤이 튀어나와서 죽여버렸잖아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드러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사역자도 여전히 인간적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를 건드리고서 시험해 보면서 아유 목사도 사람이네,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나를 시험할까봐 얘기하는데 나도 사람입니다. 꼭 찔러보고 목사가 자지러지게 악쓰면 어우 사람이네, 성질 건드려서 막 화를 내면 어이구 사람이구만. 나는 여러분이 먼저 그럴까봐 내가 먼저 얘기하는데 나 사람입니다.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한 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들을 감히 넘보고 있다는 일에, 왜 당신은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섬기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섬기는 많은 사람이 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밥상에 앉혀 450명 400명을 돌려 앉혀 호요식하게 만들었던 못된 인간들, 그쪽으로 가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들어야 될 소리지만 지는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 그러고 나서 마음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아휴 주여.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찬송이 우리가 줘.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이렇게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찬송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요. 놀라운 건 사람이 아주 빠른 경쾌한 찬송을 부르면요 막 심령이 일어나지만 천천히 느린 곡을 부르게 되면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이 검은 걸 타면서 그 마음을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물을 찾지 못하고 어디 가서 물 수원지도 없지만 그냥 저 메마른 땅에 개천을 많이 팔합니다. 많이 팔합니다. 적게 팔지 말고 많이 팔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상한 얘기예요. 땅을 깊이 판다는 게 아니라 많이 파래. 많이 이렇게. 도대체 인간적으로 이해 안 돼. 땅을 깊이 파서 밑에 있는 물이 솟구차고 오르는 그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다는 일개비도 없고, 일개비도 잘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 많이 파래요.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작은 일입니다. 이런 거야. 그런 중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 말을 들었고 책망에도 기꺼이 수용해 가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개천을 많이 파요. 본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의지를 보여요. 열심히 개천을 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소재 드릴 때가 됐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많이 판 개천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여름에 막 비가 난리가 나기 전에 한국에 여러분 올해 가뭄 때문에 힘들었었어. 그때는 물 얘기만 나도 아멘이 크게 나왔다고. 이제 비 좀 오고 나니까 이제 아멘도 안 하네. 하여튼 사람 쏘가지가 이렇다니까. 그때는요 가뭄 때문에 온 난리가, 땅이 갈라지고 막 저수지가 많았다고. 그때는 물 얘기만 하면 다 아멘 했어요. 지금 가만히 있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하게 돼요.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겸허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말씀 이전에 지적부터 받아야 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땀을 흘려가며 자신이 만난 문제에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느껴지지만 땅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에 주님은 역사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왜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는지 이말저말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팔랑귀가 돼서 이말저말에 휘둘리고 살아왔던 인생들, 주워들은 얘기로 충분히 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아멘입니까?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지적도 받아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듣고자 함을 확실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왜 위기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적을 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행하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가를 가르쳐줘요. 봐, 너희들이 보는 대로 되지 않아. 너희들이 보는 대로 되지 않아.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야.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야. 바람이 불고 계절을 따라 때로는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있어야 뭐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할 때는 계절로 가늠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어디서부터 거기 이렇게 물이 넘치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먹을 물도 되고 가축을 먹일 물도 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은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랬다고요.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그곳에 물을 찾기 어렵고 물이 없는 처지에 물 때문에 크나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물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비하면 이것도 작은 일이래요.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말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야, 저들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경계하고 쓰고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자.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아침이 되어 소재들일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새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간단한 일이래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아침 해가 여러분 떠올랐는데 그 아침 햇살에 그곳에 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곳은 물이 흘리게 되었고, 아침 햇살에 그 물이 붉게 물들게 되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것은 강이다, 저것은 물이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합군들이 와서 지네끼리 싸우다가 흘린 피가 저만큼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경계를 다 흐트러뜨리고 가서 이제는 우리가 전리품을 거두자. 닫아놨던 성문을 열고 다 기어나와요. 기다렸다는 듯이 연합군이 치죠. 그리고 큰 승리를 얻게 돼. 그 성읍을 다 짓밟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인생들에게 특별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아는 게 다가 아니고 계산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꾸로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믿는 자에게 은혜도 베풀지만 믿음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그로 하여금 믿게도 하세요.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나소라가 죽었고 썩어 냄새나는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다니엘서 4장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에는 큰 나무가 가지는 뻗었고 새는 깃들만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희한한 꿈을 꿨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기를 이런 꿈이 해몽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 후가 딱 되었을 때 바벨론 궁을 걸으면서 그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봐라, 이 되어진 것은 다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린 덕이 아니냐. 폼 잡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 같은 마음을 갖게 해요. 정신 이상의 증세인데 자신이 사람이지만 자기가 짐승이다 생각했어요. 왕복을 벗어버렸고 그는 쫓겨나 상가들로 헤매고 다니면서 새벽 이슬에 머리가 젖고 풀을 움켜쥐며 그런 세월 7대 7년을 보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고 아침마다 많은 신하들이 내 앞에 조회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력과 힘을 주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 위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평상시에 선포되는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예기치보다 시련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사력을 다하고 애쓰는 중에 기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 이런다고 될까? 그렇다고 내가 다른 방법 없으니까 또 무릎 꿇고, 주변의 사람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고. 희한하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는 이렇게 말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군요. 그 시련은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게 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진작 먼저 기도했으면 좋을 뻔했지만,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좋을 뻔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도 허비하지 말아라. 고난과 시련도 허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너를 향한 자상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이 너를 다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으며, 고난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의 신지식이 늘어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그는 다시 자신이 점검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다면 불평은 유익이 없고, 고난을 만났다면 좌절과 절망은 원수마귀에게 속는 일이고,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본인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전가해요. 하지만 그거는 결코 유익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과, 어떤 것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훗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조차도 내게는 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은 우리 주변에 또 고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야. 버린 건 아니야. 실패하고 실패자는 다른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성공자가 되도록 실패를 주세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 불필요한 분들을 제거하거나 잘 몰랐던 것을 다듬거나 고치는 계기는 되지만, 그것이 곧 그에게는 끝이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늘 낮 시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데, 벼랑 끝에도 달콤함이 있다 그랬어요. 벼랑 끝에도 달콤함이 있다.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석청을 따는 분이더라. 석청. 이 석청이 얻는 거 보니까 이 절벽 같은 그 바위 틈 속에 벌들이 벌집을 만든 거예요. 석청이 비싸다네. 석청이 몸에 좋다. 그렇다고 외국에 있는 석청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뉴스에 의하면 그 석청을 외국에서 아주 비싸고 뭐 좋다고 해서 갖고 와서 먹고선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곳에 있는 식물들, 그 벌들이 채집해서 갖고 오는 그 꿀은 우리나라에 없는 꿀로 독성이 있는 꽃의 꿀을 채취해서 석청인데, 그 만들어진 석청인데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석청을 따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주 위험한 절벽 같은 그곳에 그 줄을 튼튼한 나무에다 묶고 몸에다 묶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벌이 쏘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 그 석청을 따기 때문에 절벽 끝에 그걸 따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면 잘못하면 발을 때면 떨어져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에, 그것은 그냥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절벽 끝에도 달콤한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무조건 끝이다, 쓰디쓴 실패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끝이다 라고 하는 개념과는 또 다르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달콤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비상하고 힘있게 뛰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끝은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일 뿐,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 오늘 위기가 끝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위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해봐야 네가 알아듣겠냐 뜻이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말 몇 마디로도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설령 누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테고, 오늘 주님께 아뢰십시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시련이 그냥 끝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예전에 겪지 못한 수모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아픔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나서야 분주함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으면서 내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말씀해 주십사 요청하는 건 한번 들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